오늘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장의 내용은 전쟁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도 내리시고 또 그 기근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비를 내리셔서 이 거짓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모두 목도한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질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부인이었던 이 이방여인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20장에는 그가 집권하던 그 시기에 뜻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었냐면요, 바로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아람이 이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32명의 이 도시의 왕들과 함께 동맹을 이루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32개의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군사력으로나 또 여러 가지 동맹적인 영향으로나 북이스라엘은 이제 풍전등화의 그 어려움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아합 왕은 악하지만 그 아합 왕에 속해 있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왕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 나가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32개의 왕들, 32도시 국가의 왕들을 함께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온 성을 에워싼 겁니다.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성 안으로 사신을 보내드립니다. 2절에 사자들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그 말이죠. 항복해라,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너무 막강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싸워볼 수 있는 여력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복 그런 겁니다. 다 가져가세요. 왕이 원하는 거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비굴한 타협을 이룬 겁니다. 나만 죽이지 않으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 내가 와서 우리들이 다 수색해서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없이 너희들 항복을 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항복을 했으니까 이 왕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탈취해서 가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이 대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 대신들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랍니다. 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쟁에서 다 패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9절에요.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을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한계를 정한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걸 다 가지고 가라. 내게 속한 것. 그러나 백성들의 것까지 다 뺏어가지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복은 하되 한계를 둔 겁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그 말이죠. 근데 베나닷이 어떻게 수용을 할까요?
너 지금 나에게 부스러기만 가지고 가라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부스러기 같은 건 나도 많아. 내가 필요한 것과 네가 가져가라는 건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겠다. 너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넌 군사력으로 밀어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 아방이 뭐라고 말해?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싸워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도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요, 항복하지 말라고 그래서 항복은 했으나 이제 사신들이나 이 장로들이 하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뜻하지 않은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돌아갔더니 이 연합군대는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미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파티가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방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기회냐면 내가 하나님인 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군사력도 미미하고 너는 싸우지도 않고 너는 항복했지만 내가 이 전쟁의 승리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너는 한번 봐라 그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아합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합왕은 어떻게 묻냐면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그런 거죠. 누가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14절에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이까?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정년들을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각 지방에 있는 고관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지휘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가 싸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싸웁니까? 네가 리더해라. 네가 앞장서서 나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우리가 솔선수범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먼저, 네가 앞서 그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급하거나 두려우면은 우리는 뒤로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고요.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먼저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먼저 된 자가 먼저 싸우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입니다. 왕이 먼저, 고관들이 먼저, 지휘관들이 먼저 그 말이죠.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 그 다음에 백성들을 계수하니 7,000명. 그래서 7,232명이 이제 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 적군은 얼마나 있을까요? 10만 대군입니다.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10배도 넘는 숫자가, 10배가 뭡니까? 한 15배가 되죠. 그 많은 숫자가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이 소수가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준행을 하는데요. 이 지휘관들과 그다음 백성 7,000명이 전장터로 나간 겁니다. 그냥 나가는 걸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니까요. 저 적진에서 이 전령들이 정탐꾼들이 보고 있다가 적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베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저놈들 항복하러 나올 거야. 항복이라도 붙들고 싸우려고 해도 붙들어라. 다 잡아라 그 말이죠. 자신들의 군대 군사력과 적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전쟁을 해봤는데 그들이 참패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절에요. 중반절에 아람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들이 승리에 취해서 싸우지도 않고요. 술로 그 32명의 왕들과 함께 장막에서 술을 먹고 서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저쪽에서 저기 오니까 싸우자 그랬는데 지휘관들이 다 술 취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지금 이 승리에 도취해 있지 말고 아람 왕이요,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저들이 쳐들어올 텐데 군사력도 키우고 준비하셔서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는 걸 그때는 정확히 막으세요,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싸웁시다, 그 말이죠. 적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돌아가서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왜 졌지? 그 진 것에 대해서 서로들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산들의 신이다. 산에 있는 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산에 좀 약한가 보다. 그래서 이들을 평지로 내려가면,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참패한다. 그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신,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고대 전쟁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군사력도 그들이 서로 비교하지만요, 어떤 신이 어디에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장소를 바꾸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우리가 평지에서 나가서 싸웁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봄에 그들이 생각한 대로 평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전쟁의 소식에, 이제 전식의 소식을 듣고요, 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염소떼, 풀 뜯어먹는 염소떼 보면 생각하면 여기에 뭉쳐있고 여기에 뭉쳐있고 오합지졸이죠. 풀을 따라갑니다, 염소떼들이.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적진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까맣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38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라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그들도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모르는데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고 평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무찔러 주겠다.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 말이죠. 29절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 접전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죽였답니다. 7,232명이. 어떻게 이 전략적으로 오늘날 같이 첨단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칼, 창, 방패, 고대 그냥 손에 들고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10만 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망을 한 거예요. 혼미백산에서 도망을 했는데요,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그들이 숨은 그 성이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죽은 이 피해자가 10만 2,700명이 죽었습니다. 1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나사는 도망해서요, 골방에 숨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나사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이 적군의 신하들이, 왕이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언젠간 죽을 텐데 항복합시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하는데 우리가 불쌍한 모습으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그 왕은 용서해 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베나닥과 신하들이요, 머리에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랬는데 이 아합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당신은 우리의 형제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베나다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가 적군의 왕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32절 하반절에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내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얻은 바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의 병거에 올린지라. 왕 대접을 해준 겁니다. 그때 베나단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 나라에 빼앗은 땅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제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쳐들어온 왕에게 우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는데 먼지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게 하냐면요. 선지자 그룹에 있는 한 사람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당신이 나를 때리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자기 친구 동료 선지자를 때릴 수 없잖아요. 내가 못 때리겠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 어겼으니 당신은 가다가 사자에게 죽을 것이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에게 당신 나를 때리시오. 하나님 명령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때렸어요. 그래서 얻어맞은 겁니다. 피투성이가 됐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제 베나닷에게 간 겁니다. 길에 기다리는데 베나닷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왕이요. 그때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내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인데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포로한 사람을 맡겼는데 이 사람 잘 지키고 있어. 만약에 이 사람이 도망가면 당신이 대신 목숨을 대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대신에 당신이 한 달란트를 당신이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가 방심하는 사이에 포로가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합 왕이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으니 당신이 그 죄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선지자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을 푸는 겁니다. 그때 아합 왕이 보니까 선지자예요. 그때 이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당신의 손에 붙여서 처단하게 했는데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대신 죽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 평범한 전쟁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요.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임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의 견고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여러 번의 기회를 줬어요. 기근을 통해서 또 비를 내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지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 없고는 무엇의 차이일까요? 눈으로 보고 경험해서 믿음이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이 없어서 믿음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싹이 틉니다. 자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촉발하는 것은요, 내 삶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요, 결국 이 아합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요, 베나단의 속삭임에 그냥 넘어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또 이 아하방의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대입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기회를 주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연이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다음에 또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그냥 망각해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요,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언자는 분명히 자신의 몸이 상함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아합은 그냥 사마리아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은 열왕기상 22장에 다시 나오는데요. 결국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합왕은 죽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은 넘어가니까 우리가 잊혀진 과거의 생각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다시 미래에 어떤 사건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이 연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 그때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과거에 그거 잊어버렸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라도요, 하나님과의 은혜를 결부시켜서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